자,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작. 네, 여러분 더위 피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셔도 됩니다. 오시면 에어컨을 틀어서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2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24장에서 근데 오늘은 32장으로 훌쩍 넘어뛰게 됐죠. 근데 사실 24장에서는 모세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의 언약을 위해서 그 언약식을 체결하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언약식을 완벽하게 체결은 하지 못했어요. 이제 구두로서, 말로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언약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들을 내가 저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한 40일을 더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 40일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 일들을 했어요. 자, 그 부분에 무엇을 했냐면 이제 성막, 그러니까 장막, 그죠? 여호와 장막을 짓는 이런 모든 디자인들,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자세한 것들을 그 사이에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친히 돌판 2개를 다 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새겨주시죠. 돌판이 몇 개인가요? 2개의 돌판으로 새겨주십니다. 앞뒤를 빽빽하게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써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 뭔가 문제가 터졌어요. 그렇죠?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일들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지금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32장 1절의 말씀에 보이면 나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혹시 모세가 죽은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자,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하던 백성들은 모세의 형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부탁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지금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누구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자신들을 인도해 준 신, 즉 눈에 보이는 신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 문제는 눈에 보이는 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 모세가 지금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낸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따라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야 하는 이 모세마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아론에게 데모하고 협박하고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자신들을 인도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안심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들의 강력한 요구를 듣게 된 아론. 이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신의 선 아래에 있는 이 아론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대신하는 일이었어요. 그렇죠? 모세의 그 직임을 대행하는, 권한 대행하는 그 일을 아론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대리자죠. 그렇다면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바로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현재로서는 그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의 합당치 않은 요구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때 아론은 겁도 좀 났을 거예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의 백성들이 막 이렇게 닥달하면 살아남지 못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자기 아내들의 귀걸이, 목걸이, 금으로 된 것들, 18K는 안 되고 순금으로. 네. 자, 아무튼 그리고 자녀들의 갖고 있는 노예 생활 때부터 하면서 가지고 왔던 그런 모든 금들을 다 가지고 오시오. 딱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론이 만약에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본인들 것이 아까우면 내놓을까요? 내놓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집에 있는 것들 좀 가져오시죠. 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꼭꼭 숨겨놨던 모든 금 패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신이 간절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뭔가 신상이 필요해. 이게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 열정이, 열망이 컸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아론은 그 금을 녹여서 큰 금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후에 그것을 조각을 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만들고서 하는 말,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언약식의 증거물로 마지막 그 10계명 돌판을 준비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찰나였어요. 그렇지만 아직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약 체결이 완전히 체결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95% 정도는 체결됐지만 5%가 아주 부족합니다. 단지 구두로만 체결된 상태였어요. 이것은 마치 결혼식은 마무리가 되고 가고 있는데 아직 결혼 반지가 결혼식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를 못 참고 배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송아지는 원어로 보면 송아지라는 의미보다 숫소, 그러니까 황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황소를 자신들의 신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황소는 애굽의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상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그대로 두고 몸만 나온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습, 참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비슷한 부분들이 참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도 참석하는데 갑자기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아요.
사업이 생각같이 잘 풀어지지 않아요. 여기저기 몸도 막 아파와요. 왜 그러지? 나는 지금 교회를 나가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상처 주니까,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나를 전도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그 사람이 원망해지는 거죠. 사업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목사님이 괜히 또 원망스러워요. 이게 안 되니까. 또 내 몸을 진료해 준다는 그 병원 원장님이 괜히 또 원망스러워져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사람을, 성도를,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니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또 만들려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금송아지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러분,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번제를 드립니다. 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자,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공포하고 있습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여호와의 절. 여러분, 지금 이들은 여호와를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여호와를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심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기를 원문으로 보면 드리며 드리고 이 동사가 각각 다른 동사로 쓰여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번제는 번제대로, 화목제는 화목제대로 그들이 나누어서 구별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예배를 마친 후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주 기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를 하죠. 교제를 나누잖아요. 식사 교제도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가정에서 모이는 목장과 같이 우리 조이풀 교회도 목장하죠. 이 목장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처럼 지금 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예배는 사실 금송아지만 빼면 어때요? 하나님도 등장하고 번제 화목제도 등장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문제라고, 굉장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신, 보여지는 우상, 금송아지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 사실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선포로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절차대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백성들의 모습도 어때요? 굉장히 열광적이었어요.
참 본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이토록 적극적으로, 열광적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서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좋아하고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네, 내 눈에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보여지는 현상과 기적들만을 갈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만 찾아다니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5,000명, 7,000명 막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시고 이제 채찍질을 맞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전부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형성하려는 한마디로 송아지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교적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종교적 본능을 가진 자들이 곧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이는 신에, 보여지는 기적에 열광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든 만들어서 그것을 위해 형식과 절차를 완벽하게 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격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예배를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노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마이,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 항상 그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 백성? 네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 모세 백성. 한마디로 나의 관심에서 이 백성은 떠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여기 부패는 히브리어로 슈하트라는 말인데요. 이것을 풀이하면 사악하게 행해서 모조리 잊어버렸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부패. 사악하게 행해서 모조리 잃어버렸다. 여러분, 무엇을 모조리 잃어버린 것일까요? 8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그들의 사악함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이고 그것을 예배했던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잃어버리게 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부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었기 때문에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이단들도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맞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들은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이단들을 보면 거기에 다 교주들이 있죠. 그 교주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그 교주를 믿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정말 참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뭐예요? 뭐 공부하는 일, 뭐 취업을 하는 거, 뭐 데이트를 하는 거, 결혼을 하는 거, 자녀를 낳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비전을 갖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것을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막 부여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부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뻣뻣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좀 욕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캐쉐 이런 뜻이에요. 캐쉐 이 뻣뻣한 거.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황소 있잖아요. 그 황소를 이제 풀만 먹이지 않아요. 때로는 일도 시키는 거 아시죠? 예, 밭도 갈 때 쓰잖아요. 근데 멍에를 딱 짊어지잖아요.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코도 뚫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땡기면 아프게끔 해가지고 말 잘 듣게 하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이 황소가. 바로 이것이 오늘 지금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이 뻣뻣하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목이 뻣뻣한 백성, 그래서 황소처럼 고집센 백성들, 굉장히 완고하고 그리고 완악하고 그리고 마치 바로왕처럼 그러한 고집센 그러한 백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황소 같은 백성들이 황소 우상을 만든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황소는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셔서 이제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10절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Let me alone. 혼자 있고 싶다. 나 혼자 있고 싶다. 나 말리지 마라. 나 정말 화났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끊고 싶다. 지금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신학자들은 이 순간이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쳤던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때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괘씸하게 여겨서 그때부터 인연을 완전 끊어버리고 네 갈 길 가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조각 났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신학자들은 이때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대절명의 순간 초비상사태인 이 시점에서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해결해주고 있습니까? 누구죠?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중반절 이후로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는 대신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해줄게. 나는 모세 너밖에 없다.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알았습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주께서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돌이켜 주십시오. 두 번째, 만약에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들의 조상들을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돌이켜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좀 색다른 점이 발견될 수 있어요. 지금 모세는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도 인정한 거예요. 저들의 죄는 도저히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가 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냥 하나님께 얘기를 안 드린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봐달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4절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아멘. 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화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막 노발대발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딱 세 가지를 모세가 하니까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도 포를 달지 않고 오케이,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바로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쉽게 바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의 정말 100%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그 기도를 듣고 바로 회복해 줬어요. 응답해 줬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하고 있는, 놓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때로는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한 적 있죠? 예, 다 있을 거예요.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예, 이건 신앙인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다 해봅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만 이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만 있으면 내가 온 맘 다해 열광적으로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 것 같고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는 왕이 없었어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고 막 빚값번쩍하니까 와,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우상이 들어오고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종교 행위라고 하나님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모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아론까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길 줄 몰랐어요. 과연 어디에서 모세에는 이러한 비결이 있었을까? 궁금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단둘이. 그리고 출애굽 이전부터 줄곧 이어져 온 교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세는 알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아파하며 끙끙 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함께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친밀한지, 사랑하는 친구와 깊은 교제,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비밀까지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의 욕심에 휘둘림 당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금송아지 이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질시키고, 그리고 율법과 형식에 맞춰서 열광적으로 예배드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지만, 막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를 섬기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답답하고 의심이 생기고 또 영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신상으로, 우상으로 바꾸고 싶어 한다면, 또 그것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부패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전심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기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귐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오늘 모세와 같은 진정한 중보가 될 수 있고요. 중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